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제껏 가장 잘한 찬양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예, 박수 치시는 분들은 그 박수에 책임지는 의미로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나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지만 이제는 희망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오늘 24장 15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토론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내용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그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어요. 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함께 만찬의 식탁을 마련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엠마오의 성만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교회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면 성만찬을 할 텐데요.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만찬 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엠마오까지 동행했던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의 주인공처럼 음식을 위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주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은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축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의 뜻은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한 만찬에서 먼저 떡을 떼고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구원 계획의 도구로 자신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후 사도들은 성만찬을 그래서 유카리스트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성만찬의 핵심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과거에 봤던 영화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채찍 소리며 망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채찍에 살이 찢겨져 나가는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쿵쿵 꽝꽝 못 박히는 장면,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한동안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예수님이 고난이 오늘 살고 있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 한 줄로 쓰여 있지만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의 값을 먹일 때 얼마짜리 이렇게 부릅니다.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값 없다는 말은 값이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값이 없다, 값이 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의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생명과 바꿀 가치는 오직 생명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이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이 그냥 빵이 아닙니다.
이 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나눠줄 때,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줄 때 두 제자는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행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과의 만찬의 과정을 통해 눈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통해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식탁에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 이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오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과 만찬을 하고 보니 엠마오로 걸어올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었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빵은 당신의 살이며 포도주는 당신의 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빵을 주실 때 그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나고 주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뜨거움입니다. 이것은 그냥 뜨거움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마음이 냉랭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정 있는 사람은 목표에 집중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장애물이나 방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이,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이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이런 열정,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 식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회복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오의 두 제자가 걸어가던 길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하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3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여기 33절 말씀 보면 보세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곧바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이 11제자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보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십자가 밑에서 떨며 도망치던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의 증인이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12제자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서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들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페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십자가 밑에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때로는 평탄하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돌이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저는 1년 전에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영성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4일의 삶입니다. 제4일의 삶. 4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영성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살게 되는 이후의 삶, 3일 이후의 삶, 그것을 4일째 삶이라고 말합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새로운 희망도 발견하는데, 그러면 그 후에 치유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 후에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음에 뜨거워지는 경험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예배의 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에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을 통해서 은혜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도록 돕교회 엠마오 가는 길은 맨 마지막에 성찬례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성찬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되어서 저를 다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고백을 드릴 때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때로 그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 절망하는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이 은혜를 다시 깨닫고 나니 정말 결심이 새로워졌습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저절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것을 전해야지, 그것을 증거해야지.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것을 그 순간마다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엠마오 길로 찾아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희망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절망의 엠마오 길이 아니라 희망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 가운데 이런 회복과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 순서지 받으셨죠? 그 순서지에 예문이 다 있습니다. 예문 그대로 진행하는데요.